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는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는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오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역대하 23장입니다. 여호야다의 혁명과 요아스의 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7절 남유다의 역사를 수놓는 주인공의 명함을 나타내는 23장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거사 계획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여호야다의 거사 계획을 실행하는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6년간 지배했던 아달랴를 처형했습니다. 16절에서 21절 드디어 6년간 숨어서 살아왔던 요아스 왕이 즉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 왕권의 회복은 여호람의 통치 때부터 다윗 왕권의 본질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아달랴의 집권하에서는 완전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즉위하게 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대해 언제나 성실히 증명해내시고 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의 재부상은 악한 통치하에서는 백성의 존재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핍박과 억압 속에서 신음합니다.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의 폭정 하에서 백성들은 무고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은 타락한 정책에 아부하며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급기야 이러한 백성들의 뜻을 대변하는 지도자는 의롭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의 평강은 주로 제사제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운 왕의 즉위에 의하여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에 이러한 평강의 회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즉위에 따른 이 평온은 오랜 압박과 폭정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긴 가뭄 끝에 맞이하는 단비와도 같이 이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평강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1절에서 15절 여호야다의 혁명과 아달랴의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23장 1절에서 7절 반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역이 아니라 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반정의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 반정 후에 아달랴가 처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악인의 종말은 매우 비참합니다. 그 말로는 초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철저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졸지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바다의 수장이 됐습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능지처참당해서 개에게 시체마다 뜯기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은 본달락에 나타난 아달랴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 집안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온갖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주변 바알 숭배 국가들의 지지를 얻고 백성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온갖 국민들의 손에 의해 몸은 어기에서 처형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비록 현 세대의 악이 관영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종말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야다처럼 시대를 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분별하여 개혁하는 의지를 소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정치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정교 분리의 원리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혁명으로 떨쳐버린 그의 용기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날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세상에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안일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타락한 현대의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려는 현대판 여호야다가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통독에서부터 시작되고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고 성경 통독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의로운 일일수록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은 신실한 레위인과 유다 백성들이 모두 일심단결하여 여호야다의 명령에 수종하여 받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무리들이 여호야다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들과 왕의 호위대까지 여호야다가 장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아달랴는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 민심을 얻은 큰 덕망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야다가 이와 같이 민심을 얻지 못하고 단순한 정의감에 불타 혁명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상태에서 혁명이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유혈 상황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재난을 초래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덕망을 얻었습니다. 혁명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정의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민심을 얻어 일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2절 드디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1절에서 15절 다윗 왕가의 등불을 다시 밝힌 제사장 여호야다의 정치적 혁명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야다가 일으킨 종교적 혁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달랴를 처형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거사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미완성입니다. 당시 사회 전반의 아달랴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종교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여호야다와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종교적으로 관계를 밀접하게 만듭니다. 17절 종교개혁의 실천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우상 숭배를 회파합니다. 18절에서 19절 종교개혁의 적극적인 의미로 성전 제사를 복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본달락에서는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을 진지하고 자세하게 언급함과 동시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어 백성들이 평온의 시절을 맞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에서 언약의 책의 내용은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17절에서는 우상타파와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처형했습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바알 제사장을 처형한 것은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소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셋째 18절에서 19절 예배와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바알 숭배 타파가 소극적인 면에서 언약의 이행인 반면 성전의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윗이 정한 반차에 따라 재조직한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언약 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20절에서 요아스가 등극한 것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다윗 언약의 계승이며 회복이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절반만 혹은 중도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만일 여호야다가 왕의 보좌를 찬탈한 자만 죽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은 자를 처단하지 않았더라면, 왕자의 명예만을 돌보고 제단의 명예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혁명을 절반밖에 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정치 종교 전반에 걸쳐 혁명을 수행함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대한 종교 개혁의 결과는 언제나 영적 승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 회복된 다윗 언약에 동참한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평온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교한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